신명기 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 놓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걸 줄이면 무슨 말이 되죠? 호렙산 언약이 되는 거죠. 호렙산 언약. 사실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은 출애굽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거는 예전에 세워준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이 아니고 오늘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그 언약을 주시는 시점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고 그래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도 좀 해석이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과 이 호렙산 언약 분명히 같은 내용이지만 일단 시점이 다르고 그 언약을 주시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에 옛 조상들에게 주셨고 이거는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주어질 명령 같은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사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이 미래사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지만 이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계명이다라는 표현과 언약이라는 표현은 의미상 달라요. 그렇죠? 계명이라 그러면은 그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 될 계율이다 그 말이잖아요. 계명이란 말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켜야 될 계율을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말과 이거는 언약이다. 이건 언약이다 하면은 언약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호렙산 언약은 지금 표현은 이렇게 뭐 내용은 비슷하게 전개가 되지만 똑같이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원래 또 산 이름도요, 원래 그 시내산이라는 말과 호렙산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광야 쪽에서 봤을 때고요, 하나는 지금 모압 평지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예요. 우리도 이제 같은 산을 놓고 지금 예를 들면 저 북한에 가면 백두산이 있잖아요. 이 백두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 백두산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중국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보면은 백두산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산을 놓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산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보는 방향 쪽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쪽에서 말씀하신 게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찌 보면 과거적인 이야기가 되고 하나는 미래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 언약은 바로 미래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현재와 또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 먼 미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은 우리와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결국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은 율법의 그 기능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정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다시 사죄해 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법도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죄의 법도 있고 사죄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성이 그렇다 얘기예요. 율법에는 반드시 정죄 기능이 있고 사죄 기능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를 정죄하는데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또 사죄하기도 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는 어떻게 하시고 사죄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모든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다 정죄를 해버려요. 정죄를 해버리는데 이 사죄 방법은 뭐냐면은 제사를 통해서만 사죄가 돼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희생 제물이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예요.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의로운 제사라야 가능하니까요.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로만이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부정한 제물인데 무슨 제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주시면 그 제사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제사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면 그 공로를 잊게 된다면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것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노임을 얻어요. 그렇게 되어서 되는 일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더 이상 없다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속에 사죄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의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법이다. 의의 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드리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신약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율법을 언약이라고도 하고 의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 오늘 주시는 이 계명 속에 이 계명 이야기가 이제 이 5장부터 11장까지 있을 거예요. 11장까지 계속 계명 얘기가 나올 건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미래의 그 계획을 담고 있는 이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광경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그 광경인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불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불이죠. 여호와의 불. 뭐 큰 연기 같은 것이 나고 산에서 막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은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리고 천둥 번개 같은 우레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백성들 다 이끌고 시내산 앞에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오기는 왔는데 산꼭대기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산 밑에 있었는데 저 산 위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거죠. 구름이 오르고 또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 당신이 가셔서 그 계명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중간에 보내가지고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중보자를.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야말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자 역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자, 그때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마치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점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치고 한 1년쯤 됐을 때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광야의 맛을 보고 물론 그때까지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10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약 200여만 명을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가장 큰 그 하이라이트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 아닙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그 육지를 바닷물로 뒤덮여 가지고 그 육지를 지나오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육지인데 그 육지를 바닷물이 덮어가지고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180도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잖아요.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뭐 또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원래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상상을 해봐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요 한계절 30도 이상 오르내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못 살겠다고 지금 투정을 합니다. 못 살겠다고 투정을 하는데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50도를 오르내려요. 50도를 오르내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거의 뭐 1년
내내 그 사막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뭐 우리는 그래도 피할 곳이라도 있어요. 집이라도 있고요. 정 피할 데 없으면은 어디 산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고 물이라도 한번 씻을 수가 있는데 그 사막지대라고 하는 곳은 도무지 그런 데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데가 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늘에서 구름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또 이게 또 웃기는 게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요, 밤이 되면은 아주 추울 때는 영하로 또 내려갈 정도로, 영하로 안 내려가더라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어 죽는다기보다도 그 냉해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차가 너무 격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없이는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하나님이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딸지 않았대요. 신발이 딸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신경 쓰시면서 다 관여하시면서 다 보살펴 주셨는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한데 거기에 공급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급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감사가 없고, 조금 어느 날 평소 같지 않은 날이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만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만 터뜨리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입하면 그런 소리예요. 야,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이런 소리 자꾸 해요. 뭐 물 없다고 해가지고 또 양식 없다고 해가지고 아유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부뚜막에서 그 밥 해주다가 얻어먹는 거 그거라도 먹는 게 낫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아주 망령된 소리를 하지요. 예. 하는데 사실 애굽에 사는 동안은요, 인간 이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예.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게 소중한 건데, 애굽에 있는 동안은 자유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밥 먹으면 그날 사는 거고, 밥 못 먹으면 다음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옛날 사람들이 노예를 사람 취급한 게 아니고요, 노예는 그냥 상품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필요 없다는 말은 병이나 들거나 이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뭐 상품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잖아요. 우리 뭐 요즘 너무 흔해가지고 상품 뭐 10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좀 쓰다가 뭐 조금 고장나면, 아니면 어떨 때 보면 고장도 안 났는데 그냥 멀쩡한 걸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실증 나도 버려요. 고장이 아니라 실증만 나도 버려요. 그 정도로 정말 해픈 세상이 됐어요.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던 존재, 그냥 물질과 다름없어요. 오죽하면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노예를, 예를 들어서 굴비를 먹어야 되는데 굴비가 한 마리에 20만 원씩 갔대요. 그 당시 시세로.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그렇게 비싸가지고 부자들은요, 굴비 한 마리 먹기 위해서 노예 한 마리를 팔았대요. 노예도 한 마리나 똑같아요. 굴비 한 마리나 노예 한 마리나. 그러니까 노예 팔아서 굴비 사 먹었대요. 노예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물
그러니까 종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치가. 원래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30냥 받았잖아요. 30냥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게 노예 한 명 값이에요, 노예값. 그러니까 예수를 노예값으로 팔았어요. 노예값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얼마 주고 파는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몇 푼 안 돼요. 그 정도의 가치 없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자유를 만들었어요. 다른 거 다 빼고라도 그 자유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할 일인데 이 백성들은 지금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미 한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는 이제는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세대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2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광경을 잘 몰라요. 그때 그 정말 자기들의 처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차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이제 자유민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과 그곳에 가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거기서 정말 자유민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초 위에다가 이제부터 계명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형식은 계명이에요. 형식은 계명인데 내용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형식은 분명히 계명이죠. 지켜야 될 명령으로 계율로 주신 거죠. 주셨는데 그 계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겠다.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걸 기초로 해놓고 자, 지금부터 주는 모든 계명은 내가 이런 목적 하에서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는 모든 계명은 이걸 기억하고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계명을 줄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줄 건데 그 10계명을 주는 근거 10계명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는 그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제1계명부터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제1계명 첫 번째, 아까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언약이라고 설명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제1계명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
복을 받는 어떤 조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특히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교사들이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상급의 조건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상급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 하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요.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제 자유함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믿을 초기에는 굉장히 기뻐요. 기쁜데, 예수를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예수를 이제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계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잘 지키면 복이 되고, 만약에 잘못 지키면은 화가 될 수 있다. 이 복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잘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니까 잘 지키게 되겠지만은,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잘 지켜지나요? 잘 안 지켜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로 다가오냐면은 이게 못 지키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자꾸 어디에 걸리냐면은 내가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꾸 두려움이 점점 더 오게 돼요. 이게 이제 자꾸 짐이 되는 거죠, 짐이. 그래서 예수를 점점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자유함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두려움이 오고 못 지키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예수 믿기가 힘이 들고 이제 겁이 난다고, 말씀 듣기도 겁이 난다고. 왜냐면 말씀 들으려니까 말씀 듣고 나면 또 지켜야 될 게 또 생기잖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는데 그 들려오는 말씀이 만약에 그것을 율법 형식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규범처럼 다가오면 오늘도 짐을 또 하나 받는 거잖아요. 숙제를 또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무거운 짐으로 점점 더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지킬수록 나는 더 괴롭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막 힘이 나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붙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또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요, 교회 가기도 싫어지는 거죠. 가면 점점 더 무거우니까. 그 말씀 듣기조차도 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뭔가 조금 율법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거는 아닐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정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일단 노임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의 그 정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정죄에서부터는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나는데 왜 또 짐이 자꾸 오나요? 그러니까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율로 전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윤리 규범 정도로 전하는 거죠.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뭐 그걸 좋게 얘기하면 기독교 윤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그러니까 구원 받기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이런 말도 있어요. 책 이름이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걸요. 더 괴로운 걸요. 그러면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점점 율법 아래 다시 기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로 자꾸 기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다시는 홍해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예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했다는 것은 옛사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옛사람 죽었고 이제부터는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사람이야. 새사람이니까 과거 그 율법 아래에서의 그 삶은 이제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지금 주소도 바꿔버렸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다시 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율법 안에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거죠. 끄집어놨더니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더러운 옷 벗기고 목욕시켜가지고 깨끗한 옷 입혀놨더니 다시 구정물 속으로 또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람이 없잖아요. 구원시켜놓은 보람이 없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율법관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율법에 대한 큰 오해들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계명을 설명할 단계니까 계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5장에서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나눠서 설명하는데, 원래 이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크게는 뭐 이게 약간씩 그 분류법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크게 말하면 계명과 율례 그리고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한번 적어볼게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율법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방법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방법. 신학자들이 분류한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경에서는 계명과 율례, 규례, 법도 크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전체가 율법이에요. 전체가 율법인데, 이 가운데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는 계명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10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10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율례는 이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대신관계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1계명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부터 나왔죠? 제1계명, 그리고 제4계명까지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계명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신관계법이라고 그래요.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쭉 뭐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뭐를 탐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대인계명이에요. 이거는
인간들 관계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인관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계명은 10가지 계명, 이걸 이제 모법이라고 하죠. 모법. 이게 이제 모법이 되는 거고, 모법이 되고, 이 모법 가운데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은 율례가 돼요. 율례고, 규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자세히 풀어놓은 세칙법이 되는 거예요. 세칙법이 되고, 이 법도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질서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의 관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규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 규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를 지금 풀어놓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은 뭘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네. 그래서 규례를 통해서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에는 제물과 성전과 또 제사장,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규례에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짓고,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전 식양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식양들. 그리고 어떤 제물은 또 어떤 것이 될 것이며, 또 제사장은 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이 이 규례 속에 다 나와요. 나오고, 이 율례는, 이거는 인간관계법이니까, 이거는 뭐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뭐 훔쳤을 때, 도둑질했을 때, 뭐 살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법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러는데 이걸 이제 나눠보면 이 계명과 율례는 성격상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이걸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이걸 정죄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정죄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규례와 법도는 이 정죄를 당한 법에 대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관계를 잘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사제법이라고도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바로 정죄법도 있고 사제법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정죄법으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이 사제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죄를 사해주는 이런 법이 되는데, 그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정죄법 기능도 있고 또 사제 기능,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의롭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맨 마지막에 선언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은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한 그러한 법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신학자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걸 대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 구분법 자체가 좀 철학적이죠. 원래 이 신학 교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철학자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초기 신학자들은 대부분 철학자들이에요. 지금도 신학교의 커리큘럼 속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철학과를 나오라 그래요. 대학을, 일반 대학을 철학과를 나와라. 그리고 나서 신학을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신학은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도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철학을 다 마치신 분들이 신학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이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런 철학자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철학으로 풀어요. 그게 이제 함정이죠. 함정인데 이것도 약간 철학적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 이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논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덕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의 어떤 원리를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철학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대로 하나님도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십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이라고 그러고, 이 율례를 국가법이라고 하고요. 이 규례를 의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 도덕법이니까 그냥 10가지 계명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이 율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율례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훔쳐갔으면 4마리를 갚아라. 뭐 종이 뭐 어떻게 다쳤으면은 또 어떻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 철학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법이니까 이 이스라엘 국가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인 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규례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성전 짓고 제사장과 제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제물로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당신이 직접 죽어주셨어요. 제사가 당신이 드려주셨어요. 그랬으니까 이 의식법은 이게 이제 제사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는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지킬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요것만큼은 최소한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른 생각하면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율례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이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속죄해 주셨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의식법과 이 율례는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도덕법으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들을 누가 또 해왔냐면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계속 이 말을 해왔고, 원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도덕법을 앞세워서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그 공로로 쉽게 말하면 상급을 얻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 천주교에서 보면은 대제, 소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씩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탕감이 된다는 거죠. 탕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율법을 지킨다기보다도 선한 일을 하면.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선행 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일종의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공로주의. 그 공로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상교리이기도 하고요. 공로주의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천주교의 핵심 교리가 됐는데, 이 천주교에서 그런 사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거 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도 다른 것들은 다 개혁을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놓고도 이 도덕법은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는 이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장로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거든요. 칼빈인데 이 칼빈이 원래 법학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세상법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세상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한 법이 뭐예요? 도덕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덕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나 칼빈조차도 이 도덕법은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그 신학자들은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도덕법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상수훈을 뭐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황금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황금률은 절대 뺄 수 없는 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황금법이라는 거죠.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최정점에 있는 법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거는 이 도덕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율법은 결국은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 이렇게 본다면 온전히 다 지켜진 게 아니죠. 다 지켜진 게 아니고 일부는 요만큼은 지켜진 셈이 됐고 요거는 못 지킨,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놓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 말씀도 좀 있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더욱 굳게 세운대요. 실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신다고 했나요? 굳게 세우신다고 했나요? 예수님도 세우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과거에는 사람 때려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향해서 미운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했대요. 그러면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더 강화시킨 거죠. 율법을,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오른뺨 때리면 왼편까지 대줘야지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왜 강화시켰을까요? 그렇게 지키라고요? 그렇게 지키라고 만약에 강화시켜 놨으면은, 만약에 지키라고 강화시켜 놨으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 그거 못 지키면은 또 걸리잖아요, 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요 계명 10가지 쉽게 말하면 지키면서 형제들은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못된 생각 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선을 떨고 있어요. 위선을 떨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다면 이렇게 해봐,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너희들은 형제 미워하지 않아? 형제들 향해서 라가라 하지 않아? 만약에 라가라고 했다면은 너희들은 이미 살인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의도는 뭐겠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다 어긴 자들이야. 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면 너희들은 다 틀려먹은 자들이야,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다 항복하고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오직 살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라, 그 얘기예요. 예수께로 나오는 게 너희들의 살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과거의 엉성한 율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10가지니까 그물로 말하면 엉성하잖아요. 이렇게 10가지밖에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빠져나가요. 요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빠져나가게 어떻게 해요? 촘촘하게 해주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간음 안 했으면은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음욕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몽땅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는 다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을 만들어 놓고 살 길은 예수에게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랬죠? 정죄 기능이 있지만 또 사지 기능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죄를 당해야 돼요. 정죄 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죄를 당해야, 내가 죄 있는 줄 알아야 뭘 해요? 회개를 하지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로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지키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지, 우리 보고 이걸 다 지키라고 주시는 법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도 더 강화시켜 놨어요. 성경은 율법 자체를 폐지한 적은 없어요.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은 굳게 세워져 있어요. 굳게 세워져 있어야 뭐예요? 지금도 정죄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를 해줘야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오지요. 다가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것이 돼요. 내가 지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렙산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대한 관계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마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외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정말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정말 율법 아래에서 죄인 되었던 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